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게 만나시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 계신 성산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지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도와주셔서 거룩한 예배, 아름다운 예배, 진실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요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대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승리를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여호와 살롬 이런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 살롬 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여호와 살롬 그러면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샬롬을 주시는 여호와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샬롬은 뭐냐면 이제 꽉 찬 평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평강, 온전한 평강, 결국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 주실 수 있는 평강, 그게 샬롬인 거예요. 샬롬. 인간적인 그런 평안은 샬롬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평강, 꽉 찬 평강, 온전한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평강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멀리서 인간에게 던져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곧 평강이다 이런 의미니까 평강을 던져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경험되는 게 뭐냐면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샬롬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계시면 이 완전한 평강이 계속해서 샘솟듯 일어나는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의 평안을 준다 그 뜻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면 더 이상 마음의 근심이나 두려움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평안을 준다 했을 때 그 의미는 샬롬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 앞에 부분에 보혜사 성령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죠. 하나님이 자체가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 속에서 샬롬이 계속해서 샘솟듯 생겨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평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절대적 평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디안에 10만 명이 넘는 엄청난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싸우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 평강의 능력, 샬롬의 능력이 우리 내면에 있다면 이 평강이 있다는 걸 뭘 의미하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강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계신 거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런 싸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승리는 100%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 샬롬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정성스런 예배를 통해서 샬롬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지금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의 내용을 보면요. 염소 새끼 한 마리입니다. 그 다음에 가루 한 에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에바의 양이 22.7리터입니다. 여러분 물 1리터 물 한 병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게 23개가 있는 23개가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만큼 많은 가루로 무교병 떡을 만든 거죠. 곧 약 9.6kg나 되는 그런 가루고요. 염소 새끼 한 마리다 이것도 지금 미디안이 다 빼앗아간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그런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뭘 의미하냐면 굉장히 정성스럽게 재물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이렇게 제물을 드렸는데 바위에 올려놓고 거기다 국을 부었습니다.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살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살랐다라는 히브리어 아칼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 태워버렸다. 불이 다 먹어버렸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다 먹어버린 것처럼 다 태워버린 걸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온전하게 연락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정성스러운 재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온전하게 연락하셨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 살롬.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정성스러운 예배를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 이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있는 짐승의 피, 염소 새끼의 피와 고운 가루는 뭡니까? 부서진 자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그 다음에 완전히 겸손해지고 가루가 된 자신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드려야 정성스러운 예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가슴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보혈 그것을 진심으로 묵상하고 그다음에 나를 온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완전히 겸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정성스러운 예배라는 거죠.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정성스럽게 받으시고 온전히 연락하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얼마든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능히 해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성스러운 예배를 통해 샬롬, 완전한 평강이 오는데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실제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오셨으니 이게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걸 통해서 이 평강, 샬롬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오기만 하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 되겠죠.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장소 불문하고 인종 불문하고 출신 따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자를 찾으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샬롬을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아론의 대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 그 예배자들을 축복하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7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세 가지 차원에서 이 말씀이 설명이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이건 영적인 복이나 현실적인 복 다 포함된 거예요. 복을 주시고 자, 복을 주신 다음에 지키신답니다.
안전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복을 준 후에 빼앗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하늘의 태양이 이렇게 위에서 비치는 그 빛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이제 아래에서 우리를 비치는 거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엄청난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면 온전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공식적 예배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예배자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순간순간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도 역시 하나님이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평강, 곧 샬롬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오셨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겸손함을 이게 예배자의 심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강을 약속하시고 그럼 평강의 하나님이 오셨으니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정성스러운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23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안심하라 이런 단어가 나오죠. 안심하라. 이 단어가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씀했단 말이죠. 말씀이 안심하라 했을 때 이게 평안하라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에 평안이 샬롬이 묻어가지고 안심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이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면 샬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성령님, 평강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은 평강, 샬롬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다락방 같은데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문도 열지 않고 그냥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는 시공을 초월하는 이제 신비한 몸인 거죠. 짠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들릴 때 샬롬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샬롬을 경험하는데 성경 말씀 거기에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샬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레마의 말씀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음성은 신적인 평강으로 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성경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의 말씀도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거는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내가 계속 심령을 가꿔야 되고 그 중에 기도를 하는데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이 성경 말씀이 확신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성취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말씀이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서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똑같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3,000명이 회심하는 내면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말을 통해 샬롬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복음의 내용을 복음의 말씀을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평강의 말씀이 된다. 두 번째는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의 말씀이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 말씀에 성령님이 임하면 사랑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이제 교회에 모여가지고요. 지구상에서 제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말씀이 계속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걸 계속 들으니 성령께서 말씀과 임하셔가지고 마음에 사랑을 일으키는데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계산적입니다. 자기만 압니다. 양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들릴 때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놓는 거죠.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내놓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 넉넉한 사랑의 마음은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기 걸 다 내줘도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성경 본문 가지고 마르크스와 레닌이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자. 이게 막시즘이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오해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임재, 성령이 주시는 샬롬의 그 능력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인간들끼리 모여서 만들자고 하니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성령님이 빠진 말씀, 성령님이 빠진 어떤
좋은 제도는 우리 속에 죄로 물든 자아가 있어서 항상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길은 성경 말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식만 가지고 되지 않고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이때 샬롬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로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평강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사랑이 되는 신적인 평강, 신적인 사랑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양보하면 안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완전한 평강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평강을 받아들여야 된다. 24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기 여호와 샬롬 이것이 뭡니까? 완전한 평강. 여호와는 평강이신데 완전한 평강. 여호와는 완전한 하나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완전한 평강 그것을 통째로 경험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완전함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조금씩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작은 평강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쌓아서 큰 평강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완전한 평강이 아닌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에요. 완전한 평강을 그것이 그대로 내게 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 그분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그분이 계시면은 길이고 그분이 계시면 진리고 그분이 계시면 생명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계속 길들여진 게 뭐냐면 예수님은 저기 멀리 계셔서 길을 보여주고 저기 멀리 계셔서 진리 법칙을 가르쳐주고 저기 멀리 계셔서 생명을 던져주는 이런 식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완전한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아예 오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 한 분이 오시면 그분이 길 자체고 진리 자체고 생명, 영생 자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완전하신 예수님을 완전하신 분을 받아들일 때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샬롬은요 물질이나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인격체, 지정의, 감정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신 보이지 않으나 살아있는 인격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물질을 생각하거나 물건을 생각하면 그거는 온전한 샬롬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영생,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이죠.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는 것이라는 단어는 지식적인 암에다가 실제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만나서 교제하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단어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을 알고 있죠. TV에 연예인 이름도 다 알고 누구든지 알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식적 알미지 실제로 만나서 교제하며 대화 나누고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아는 거,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지식으로도 알고 지금 만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나 법칙을 내가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었으나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살고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야 샬롬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서 그냥 축복을 던져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교통, 교제, 사귐 이런 뜻이에요. 사귀고 있는 상태 이것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격적으로 만나시지 않으면 여호와 샬롬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완전함을 받아들여야 되고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속적인 묵상, 지속적인 생각, 지속적인 기도, 지속적인 교제 이게 생명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앉아서 기도만 하라 이 뜻이 아니라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대화를 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면 모든 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고요.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여호와 샬롬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하고 계속해서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이제 이런 지속성이 있어야 여호와 샬롬 하나님 자체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줄어들지도 않는 그분이 자꾸 들어오셔서 평강 샬롬을 계속 주시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싸움이냐면 생각을 복종하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른 것에 빼앗기면은 이제는 영적 교통은 단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해도 계속해서 성령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계속 복종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에게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해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인격체이신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하면서 겸손하게 생각을 계속해서 주님께 복종하면서 가시는 분들은 지속적인 여호와 샬롬이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샬롬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오신 거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는 100% 보장되어 있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정성스러운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요 완전한 평강, 인격적 평강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심으로 여호와 샬롬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신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신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설날입니다. 설 연휴가 되는데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요. 각 성도님들께서는 가정 형편에 맞게 자유롭게 설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말씀 카드 안 받아가신 분들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헌금은 헌금함이나 헌금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린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